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셨으며 장사 지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사 지금 전도자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시간에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성도들의 후대들, 교회 렘넌트들이 회복되는 아주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학원 복음화 메시지 제4과는 8월 마지막 과인데 부활의 우리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가장 놀라운 생명의 승리의 말씀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아주 중요한 은혜가 되시길 바라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정말 격이 다릅니다. 이 종교와는 너무 다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 화요일 날이죠. 우리 대학부 MT에 통해서 전해드린 그런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 이제 대학생들이나 우리 이제 세계비전교회 청년들이나 이런 우리 귀한 멤버들을 보면 참 그럴 위치도 없지만 참 축복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마음으로, 중심으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던 겁니다. 렘넌트들이 꼭 갖춰야 될 부모와 단절돼야 될 이유가 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가 있다. 이 땅에서 앞으로 계속 있어야 될 앞으로 계속 있어야 되고 확인되어져야 될 게 선대 부모를 꺼내야 됩니다. 단절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고 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그것이 렘넌트들에게 참 필요하죠. 우리 대학생들에게 청년들이 그런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던 겁니다. 이제 워낙 우리 곽 목사님이나 또 께서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혹 제게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 그러고 또 격려를 해주시고 또 광무사님께서도 그런 말씀 해주시고 그러면은 그게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이제 고맙단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만은 그게 저는 우리 요 세계 비전교회에 와가지고 강사료를 받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단 눈이 동그랗네. 강사료가 아니라 그 이상의 후한 배집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좋아요. 또 내가 또 농담하네, 또. 나 장난치고 싶어서 못 살겠네. 그러나 사실입니다. 예,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와 미래는 다 똑같습니다. 이미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온 이상, 렘넌트들의 과거와 미래는 동일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 갖추신 것이고 동일합니다. 어디서 렘넌트, 진정한 렘넌트라는 이런 비전이 어디서 두드러지고 또 갈라지느냐, 그게 렘넌트의 오늘입니다. 여기서 갈라집니다. 기로가 돼요. 과거를 우리가 늘 받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발판으로 살리는 것은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준비되어진 미래, 렘넌트는 축복받기에 미래가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이 미래를 나의 것으로 보장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렘넌트의 오늘뿐이에요. 오늘 어떻게 하는지, 평상시 삶에서 어떻게 하는지,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안 되다가 갑자기 응답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오늘. 오늘이란 이 단어 속에 이제 렘넌트 전도학에서 자주 나오는 메시지인데, 아주 중요한 것이 오늘의 인텐시브인데, 그 렘넌트의 오늘, 그것은 성실함이 요구되고, 여기서 규모가 요구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많은 공통적인 시간의 은혜가 있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이 이것은 만인의 공통된 언약입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복음 안에서 내 렘넌트의 내 언약이 필요합니다. 또 내 인생의 방향이 되는 것이 이게 와야 됩니다. 이것은 내게 왔으면 이것은 숙성시켜야 됩니다. 계속 그 언약을 붙잡고 그 내 안에서 꽉 찰 때까지 차도록 계속 이렇게 숙성시키고 또 가득 차게 하고, 이게 쉽게 떠들지도 말고 쉽게 뭐 한다고 이렇게 말하지도 말고, 누가 뭐 당신 뭐 좀 하는 것 같은데 말해보라 그래도 사양할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계속 자신을 연구하고 이게 실력을 쌓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렘넌트의 오늘의 이것을 아주 이 시간표를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 렘넌트의 미래가 그대로 갈라져 버려요. 여러분이 이런 렘넌트의 비전까지 이르기를 전 바라요. 청년들, 대학생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렘넌트라고 막 이렇게 대단한 그런 언약을 받고 막 힘이 나죠. 하나님이 예배하셨고 다 예배하셨어요. 과거는 전부 다 발판이 되도록 언약을 주셨어요. 힘이 나죠.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여러분요. 거기서 머물면 렘넌트 덜러리로 끝날 수 있어요. 렘넌트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가운데 분위기를 이루고 그 일에 덜러리를 쓸 수밖에 없을 수가 있어요. 지나가 버려요. 시간은 묶여 있지 않아요. 10년, 20년 금세 쏜살같이 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 여러분이 이 렘넌트라고 하는 이 비전이 어마어마한 단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그냥 인플레 시키거나 값싼 싸구려처럼 아무거나 쓰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요. 엄청난 용어이고 이거 시대적인 대단한 비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낌새를 빨리 은혜를 받으면서 알아차려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이 렘넌트, 우리는 렘넌트구나 하고 막 힘이 나는 그 단계를 빨리 넘어가야 돼요. 렘넌트가 뭔가를 정말로 여러분이 이해하게 되면 너희들은 렘넌트다 그러면은 대번에 손 딱 모으고 사양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제가 감히 렘넌트겠습니까? 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맞아. 여러분이 렘넌트가 뭔지를 모르니까 와 이러고 있지 지금. 이 렘넌트가 뭔지를 진짜 제대로 딱 여러분이 꽂히면요, 딱 무릎 꿇습니다. 아이고 제가 사양하죠. 제가 어떻게 감히 렘넌트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또 하지만 제 중심으로 정말 이 시대의 렘넌트 되기를 사모합니다. 내가 정말 그 자리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이 렘넌트가 아직 섣불러 있고 이게 좀 뭐가 아직 이게 푸르르고 아직 잘 모를 때는 그냥 렘넌트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굉장한 용어예요. 하나님이 시대에 답을 내는 용어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런 렘넌트가 됐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렘넌트 비전을 알아차렸으면 이게 정말 대단한 거다. 이게 정말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얼마나 엄중한 용어이고 하나님이 온 시대에 유일하게 답을 내리실 때 쓰시는 이 계획이 렘넌트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기왕이면, 기왕에 렘넌트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왕에 우리에게 다 이 시간표가 왔을 때 이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 공동체가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공동체를 딱 이루고 거기서 계속 인물을 뽑아내는데 똑같습니다. 우리 비전도. 이 공동체 안에서 적어도 10% 이내 시대적인 인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거룩한 그 어떤 그 소원이죠. 이게 단순한 욕심이 아니고. 안 그러면 렘넌트 손은 들다 그냥 죽어버려요. 끝난다니까. 세월이 그렇게 빨라요. 그러니까 지금 중고등, 대학 이런 청년들에게 이 본론을 렘넌트라고 하는 이 엄중한 하나님의 시간표 본론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그것은 오늘을 어떻게 보내는가를 딱 보면 나타나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렘넌트가 맞다 안 맞다 이 딱 표가요. 오늘입니다. 오늘. 평상시 어떻게 하느냐 지금. 빈 시간, 여유 있는 시간에 어떻게 하느냐. 그걸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맞다면 이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것이 내가 확인했다면 분명히 이게 다릅니다. 오늘이. 눈빛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분명히 달라집니다. 서서히. 그 단계까지 오도록. 그 단계까지 이제 비전이, 렘넌트 비전이 뭔가 열리도록 그렇게 되기를 참 바라죠. 지난 그 핵심의 지난 강사단 토요일 날 강사단에서도 그 메시지 가운데 이 성실이란 어디가나 성실이란 말씀하는 가운데 김광일 장로님의 그 예를 좀 드시더라고요. 그분이 뛰어난 게 주위에서 보니까 성실하게 말하시는 것도 그렇고 시간 쓰는 것도 그렇고 항상 그렇게 바쁜 중에도 그 중에서 유일하게 그 짬 시간에 책 꺼내가 보는 사람은 그분 뿐이었더라.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짧은 짬짬의 시간이라도 그냥 보내질 않고 책을 꺼내서 보는 사람은 이분이 장로님 뿐이었다. 이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다르죠. 자기 오늘의 내 시간, 오늘의 내 삶을 어떻게 이걸 누리느냐, 어떻게 이걸 활용하느냐,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들어도요, 이게 책을 안 갖고 댕겨요. 책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청년들이나 사역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런 걸 꼭 권해드리고 그런 걸 꼭 이렇게 특히 이제 이 말씀 한마디 더 드릴게요. 대학생 청년들에게 이 말씀 드렸는데 한 번 더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전공이 있죠. 전문이 있는데 그 부전공식으로 생각을 하고요. 부전공이 학교 전공이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이제 이 방향을 보는 거예요. 네. 저는 이사 6장 13절에 이어서 민수기 14장 12절을 제가 붙들었어요. 저는 제가 붙잡은 언약이에요. 제 방향이에요. 제가 붙잡은 그런 말씀인데 그쪽으로 계속 내가 이걸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와 같이 여러분이 자기에게 이 복음 안에서 자기 방향이 하나 나와야 돼요. 그 중에 하나 권하고 싶은 게 이 거대한 렘넌트의 분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후대들이 일어날 거야. 일어나는데 그 후대라는 것은 홀로 툭 떨어지거나 솟아나는 게 아니고 가정이라고 하는 환경,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키워내세요. 축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렘넌트를 육아를 하고 이게 교육을 시키고 키워내는 그 일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를 아마 내 부전공이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한번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공부를. 그러면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부 대화법입니다. 부부 사이에 대화가 잘 되면 그 아이는 일단 육아가 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부 간의 대화가 잘 통하면. 그냥 단순한 말 말고 이렇게 그냥 진짜 그 대화가 되는.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우리가 가장 서툰 것 중에 하나가 말이거든요, 사실은. 대화가 잘 안 되는데 이걸 내가 어떤 청년들이나 젊은 부부가 나는 이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겠다. 앞으로. 그러면 남다르게 기도하겠죠. 남다르게 책을 좀 보겠죠. 계속 그 부분에 내 부전공으로 여기고 계속 이렇게 관심 기울이면 어느새 세월이 지나가면 쌓입니다. 이렇게. 남이 갖지 못한 눈이 자꾸 열리고요. 메시지를 듣다 보면 이쪽으로 자꾸만 답이 옵니다. 자꾸만 쌓입니다. 이게. 숙성이 된단 말이에요. 쌓이면 나중 나한테도 바로 이게 놀라운 그런 축복이 되고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좀 나이가 들고 나서 후배들 각 교회 안에 이 이제 대화법을 가르치거나 가정 그리고 경제 꼭 이거요. 렘넌트와 경제 이거 뭐 필수적인 거다 이런 거지 이거.
이걸 미리 지금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이게 미리 남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 생각만 해놓으면 이게 자꾸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뒤에 따라오는 후배들, 교회 안에 해줄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상담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치유해주고 육아 현장에 이렇게 도와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마다 그 전문가가 거의 없어요, 지금요.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 젊은 분들, 청년들이 이걸 지금 미리 좀 내다보면, 왜냐 앞으로 렘넌트 공동체 안에 이 필요가 너무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렘넌트는 반드시 육아를 거친다. 반드시 육아를 거칩니다, 렘넌트는. 그러면 그 육아 현장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들. 이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동 심리, 소아 정신 이런 문제, 유아 교육 이런 걸 지금부터 계속 실력을 쌓는 거예요. 이건요, 복음과 렘넌트라고 하는 그 시간반에 딱 들어가면 이런 실력들은요, 황금이에요, 황금. 얼마나 값지게 빛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좀 준비를 해두면 참 좋겠다. 그래 싶네요. 복음과 규모 얘기를 계속합니다. 복음 있으면 구원이고 없으면 지옥입니다. 이건 생명 문제죠. 규모가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 응답의 수준이 딱 갈라져 버립니다. 복음은 공통한데 규모는 다 다릅니다. 복음은 공통한데 응답은 다 다릅니다. 뭐가 가장 변수냐 이겁니다. 여기서 확 갈라집니다. 이게 싹 갈라집니다. 이게 갈라지는 기점입니다. 이게 틀림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아무데나 다니면서 헛바람처럼 허신처럼 잡신처럼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복음을 조명한단 말이에요. 세상 없어도 이거 깨닫지 못하거든. 세상 지식이 똑똑해도 이거 못 깨닫거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너는 죄인이지 않냐. 너한테는 이게 저게 아니고 오직 예수가 필요하지 않냐. 이게. 그걸 그걸 믿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단지 이해된다기보다는 믿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믿고 보니까 이거 하나 믿는데 성경 66을 다 믿어져 버려요. 하나님 창조했다고 아멘 믿죠. 왜냐? 내가 예수를 체험하고 나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마스터키야. 어떤 말씀도 아멘 믿어요. 다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믿어져요. 감사해요.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수준에 따라 말씀이 필요에 따라 자꾸만 이게 이해가 되죠. 이해는 다음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복음을 역사하시고 성령께서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규모를 역사합니다. 이거요 나중에 좀 설명 많이 해드려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은 힘 아니에요. 막 성령은 권능 막 기도받건 산도받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게 성령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면서 인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답게. 왜 그렇죠? 그래야 정인되니까. 말로 하는 정의는 모르는 사람한테는 통하지만 얼마 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순서를 딱 밟으면 견고해져. 알아갈수록 견고해져 버려요. 나를 모르면 차라리 몰라. 나를 알아갈수록 더욱 시스템이 견고해져. 왜냐? 성령이 역사하거든, 성령이. 그런데 우리는 대개 이제 막 이렇게 막 말빨이 세지고 막 말이 잘 나오고 막 기도도 잘 되고 이러면 성령 역사한다고 하는데,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성령 역사의 가장 능력은요, 하나님의 성도의 규모를 딱 잡는 거,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의 정언이, 증거가 만인에게 통할 수 있도록, 신뢰받도록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해요. 그러니까 그것만이 성령 역사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신약에 보면 가장 주된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전도가 견고해져요. 안 그러고 그냥 막 모르는 데 가서 그래 이게 오지에 가서 선교 활동할 때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그대로 가서 역사하니까요. 그러나 그게 시스템 깔라 그러면 이게 따라줘야 돼요. 이게 안 따라주면은 이상한 일 막 생겨요. 이제 막 생겨나요. 이제 거기서 반드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이게 시스템을 짜지 않으면은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나요. 이게 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의 핵심이 바로 이거라는 거.
이거라 그러니까 이게 뭐 규모니까 버릇잡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의 정인되는 전략입니다, 전략. 강력한, 말을 잘못해도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게 나올 때는 강합니다. 그 사람은 매력이 있고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 직장에서 보면요, 멋있어요. 이게 정말 참 함부로 하지 못해요. 이렇게 존중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복음을 못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규모를 무너뜨립니다. 이게 시험에 올무에 들면 안 돼요. 그게 걸려들면 안 돼요. 육신의 정욕이나 자만한 이익 때문에 우리가 까딱 잘못 판단하면요, 그만 들크득 걸려들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분 주 중심, 복음 중심, 이게 우리가 조금 흐려지는 가운데 이 얄팍한 이익이나 말이에요. 자기 이익이나 말이에요. 자기 중심이나 말이에요. 뭐 어떻게 조금 잘못하면 판단이 딱 올매 딱 걸려들어요. 잘못된 거예요. 영적 중심으로 영적 생각을 안 하고 내 이기적인 그런 걸로 딱 결정하는 거 딱 올매 걸려들어요. 뭐 물론 상관없어요. 빨리 깨닫고 벗어버리면 돼요. 회개해버리면 끝나고 아무 상관없어요. 매여 있을 필요가 없지만 그걸 모르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게 한 건, 두 건 쌓이다 보면 딱 잡혀가 이제 이게 능력의 정은 전도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아들을 모셨지만 누리질 못하고요. 그걸 막아야 되죠. 그러니까 늘 받는 메시지, 복음은 누려야 되고 규모는 성령 인도를 따라 갱신해가는 눈이 항상 필요합니다. 복음이 회복이 되고 전도가 회복이 되고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거대한 하나님의 시대적 시간표인데 렘넌트에 대한 시간표가 지금 막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때가 지금 덜커덕 임신할 때입니다. 지금이. 이 지금 뭔가를 낌새를 저기 막 시커먼 구름이 막 찬바람을 밀어내면서 조금 비 오겠다. 그처럼 이 후대들이 뭔가 지금 거대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이게. 예배하셨는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걸 빨리 분위기 파악을 하고 임신할 때고 지금이 애 낳을 때인데요. 이때 렘넌트를 회복할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또 우리 후대 육아 중이거나 교육 중인 그런 부모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청년들이 우리 대학생들에게 메시지했습니다만 복음 안에서 이 땅에 두 가지 앞으로 지속해야 될 것이다. 계속해서 렘넌트가 누구냐? 첫 번째 렘넌트는 부모를 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렘넌트가 된다. 부모가 뭐다? 선대가 뭐다? 이것을 바로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란 무엇인가? 주 안에서 하나님처럼 내가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응답으로 봐야 돼요. 이게 유교 아니에요. 윤리 차원으로 보면 큰일 나요. 저도 이걸 잘 몰랐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 후대가 뭔가를 계속 이게 보다 보니까 이게 이런 것까지 왔는데요.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렘넌트에겐 틀림없습니다, 이건요. 이건 윤리 차원이 아니에요. 윤리 차원으로 하나님 이거 하라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 명예를 걸어버리고요. 하나님 자기 이름을 걸어버렸어요. 자기 이름을 내 걸고 만약에 부모 공경 제대로 못하고 부모를 함부로 얘기하면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이 취급을 해요. 왜 그런가를 알아야 돼요. 이게요, 단순한 윤리라고 생각하면 큰 착오가 나요. 이걸 진리를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걸 후시대 우리 렘넌트란 다른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바로 이거예요. 내 선대를 이해해야 돼요.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왜 부모를 끊어야 되느냐? 조상은 전부 창세기 3장이에요. 조상은 아담, 하와 이후로 모든 조상은 창세기 3장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창세기 3장을 끈질기게 연결해주는 강한 고리예요. 조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의 열조에 대해서 선대에 대해서 바른 해석을 내라는 겁니다. 말씀에 이게 이 부모에 대한 조상에 대한 해석이 바로 안 내려지면 창세기 3장 끊을 수 없어요. 세스바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 강한 찔기대 찔긴 이 고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또 끊어봤자 뭐 복음 아니고 다른 걸로 끊어봤자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다른 종교로 뭐 그런 거 끊어봤자 뭐 교리적으로 그거는 뭐 깡패가 돼가 부모 소용없어 놨다 2년 끊어 그런 거 끊어봤자 그거 뭐 아무 상관없는 일이고요. 왜
이 부모 해석을 바로 해야 되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나오는 대로 조상은 곧 유전을 통해서 이 1번을 좀 더 우리 땅에 내 현실에 이제 피부에 와닿는 말입니다. 이건 창세기 3장은 이미 과거에 저 있었던 일이고 이건 내 지금 바로 현장인데 그건 뭔가 하니 우리 집엔 다 조상이 있어요. 나란 존재가 있다는 말은 조상이 있다는 조상으로부터 유전을 이어가는데 이걸 다른 말로 전통이라 그래요. 유전을 이어가는 방법이 전통인데요. 전통 종교, 전통 민속, 전통 문화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 모양을 우리 다 한국인 색깔이 나잖아요. 왜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색깔이 나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구원을 설명하자면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거죠. 두 번째, 조상에게서 구원받는 거예요.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된 것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죠? 조상에게서 빠져나온 거예요. 어디서 구원받았죠?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창세기 3장을 아주 현실감 있게 표현하려면 어디서 구원받느냐? 조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요. 왜냐? 우리가 창세기 3장 어디 이어받나? 조상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의 유전한 자꾸 전수해 온단 말이에요. 그 유전한 망령된 행실, 그 우상숭배. 그게 마귀의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구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시대의 후대로서 내가 의미를 내가 이해하려면 이 선대 해석이 돼야 돼요. 반드시 끊어야 돼요. 단절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임신부들에게 지금 바로 이 메시지죠. 태영아 임신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이 역할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이걸 바르게 해석하도록 해줘야 되고, 이걸 이해하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육아입니다. 진짜로. 이게 육아고, 하나님이 이 후대를, 이렇게 된 후대를 정말로 따라다니면서 축복하시게 돼 있죠. 세 번째로, 부모의 무지한 말이라 그랬는데, 이 육아 언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육아 언어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악담을 많이 하죠. 부모가 자식이 걱정되고 염려돼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화풀이가 대부분이고, 잔소리가 대부분이고, 악담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걸 잘 몰라가지고 진짜 많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주신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빚어져요. 그 말씀대로 내가 되어져가요. 자식이 부모 말씀을 듣다 보면 거들 돼버려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은 자식을 창조하는 건데요. 자식이란 말은 부모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부모 말대로 되는 게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아까 그래서 이 부분 하는데 이 젊은 부부들이나 청년들은 꼭 이거 한번 잡아보세요. 이거 해보세요. 엄청난 실력입니다. 이건요. 말에 대해서 연구해보세요. 대화법에 대해서. 부부 간에 대화가 잘 되도록 앞으로 교회 안에 이 컨설팅 해줘야 돼요. 계속 도와줘야 돼요. 상담해줘야 돼요. 근데 이 육아 언어 현장이 이게 지금 저주를 받았어요. 이게요. 창세기 3장 이게 세서바의 고리경제 이게 회복이 안 돼요. 말이 이게. 우리는 거의 악담 수준으로 말하다 보니까 이 자식이 잘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후대 문제 어렵다. 이건 100% 부모 문제거든요. 99.9%가 아니고 100% 부모 문제거든요. 이 지난 토요일 여러분도 보셨나? 저는 그런 프로그램은 제가 마음 봐도 식구들이 챙겨서 보게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 그 치료하는 물론 그거는 이제 좀 특수한 경우이기도 해요. 그러나 제가 그 특수한 경우인데 왜 보느냐? 아니에요. 다 가정마다 다 있어요. 그 문제를 확대해서 쫙 풀어보면요. 전부 다 있어요. 우리 집에도 그대로 있어요. 그 아이들이 별난 아이들 막 치료받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 아이들만이 아니에요. 다 있어요. 집에마다요. 그리고 그 푸는 방법도 우리에게 다 적용돼요. 그대로 적용돼요. 진짜입니다. 그 도움 받는 게 많아요. 지난 토요일인가 언젠가 지난주에 본 건데 여러분도 보시는지 모르겠다. 그 보면 그 집에 아이가 둘인데 큰애가 딸인데 이름이 뭐예요? 예진인가? 이름이 그런데 걔는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말을 도무지 안 해요. 유치원 나 댕겼나요? 이거 애가 말을 안 한다 생각해보세요.
10마디 10번 물으면 응대한다는 게 어쩌냐면은, 예. 이런 못 봤죠? 제가 뭐라고 했는지. 정신 안 차리면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10번 물어보면, 이래요. 조금 껐떡해요, 애가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말 한마디 안 해요. 새벽에 남들 다 자는데 혼자 일어나서 통곡하고 울어요. 왜 우는지, 뭐 때문에 우는지 도무지 모르겠고 말도 안 하지. 우는 것도 통곡이에요.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저 구석에 커튼 뒤에 숨어서 이렇게 딱 우울증, 심각한 우울증이 아이가요. 잡혀지 완전히 거든요. 그런데 참 내가 봐도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와, 속 터져 속 터져. 저걸 어떻게 키워야지 진짜 못 살겠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키워야지 참 답답해요. 근데 밑에 남동생은 그게 밥 미친 게요. 탈락할 때 과격하고 감히 욕을 하고 돈 내놔 돈 이러고 지 누나가 유치원이 얼마 어리게 해서 그런데 어디서 그걸 배우는지 돈 내놔 돈 이러더라고. 하나 참 욕을 하고 안 주면 욕을 하고 차고 하여튼 때를 쓰고 하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극과 극이에요. 근데 이 집안이 이제 치유받는 내용이 나와요. 전문가가 와서 진단해주고 이제 치유받는 그런 내용. 프로그램은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 부모에게 아이는 둘이 극과 극이지만 원인은 하나예요. 부모에게 있어요. 이 부부가 자주 다투어요. 언쟁이 자주 있고 말이 안 돼, 말이 안 통해. 말 몇 마디 하면 빗나가, 아유, 막 가만히 있지 뭐. 보통 남자들 여자 몇 마디 말 안 통하면 그래 가만히 있으면 에이, 짖든가 말든가 가면 혼자 떠들어라 그러고 말 안 되면 그만 그래 버리거든요. 저 같은 성질도 말이 없는 성질이다 보다니까 말 안 맞으면 때로는 가만히 있거든요. 요새는 안 그럽니다. 그걸 내가 극복하고 이제 바꾸었으니까. 저 젊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아이고, 내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상대도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 그 이제 요새 제가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그때 나를 무시했다 이거예요. 그럼 아주 잘못했어요. 뭐 용서해줘. 요새는 그런데 제가 맞아 그런 것 같아. 내가 그때는 내가 당신을 무시한 게 맞아. 내가 솔직히 말해서 무시했던 것 같아. 근데 이게 부모 문제거든. 문제는 우리는 뭐래? 여러분 같으면 그 아이가 하루 종일 말이 없어. 어제도 말이 없고 오늘도 말이 없고 내일도 말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할래요? 아마 여러분 같으면 이제 믿음 좋으신 우리 권사님에게 딱 권사님 이거 어떻게 하죠? 영적 문제야. 기도에 결박에 허감이야. 허감 역사. 내가 봐도 진짜 허감 역사 같아요. 지금 허감이 안 씻으면 저렇게 할 리가 없어요. 한 놈은 미쳐 나비지고 한 놈은 가만히 있어요. 이게 아무리 봐도 내가 허감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걸 듣고 그렇구나. 내가 기도가 모자랐지. 맞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허감이 예수 이름으로 끊길지어다 결박. 허감 결박하다가 죽어요. 그 사람은. 평생 그러다 죽습니다. 아예 해결 안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맞는 말, 맞는 복음을 가지고 너무나 어리석게도 진단해 버릴 때가 많아요. 그냥 복음과 더불어 이게 안 돼 있으면, 이쪽 연구와 이쪽 실력이 안 갖춰져 있으면 너무나 맞는 말 같고 너무나 쉽게 어리석게 진단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엄마는 평생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죽는다니까 진짜 죽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 오는 해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이를 고쳐주시옵시고 아이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부모 자기가 뭘 못 보고 있어, 지금요. 지금. 그런데요, 그렇게 심각한 아이들, 진짜 심각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도 부모가 한 2개, 3개만 딱 이렇게 방향 트니까요, 다 아이들이 금방 돌아와요. 그 말 맥힌 애요, 입 터져요. 대반에 말 나와요. 그 불안한 애요, 고쳐져요. 그 참 희한하죠. 부모가 몇 가지 딱 고치면 돌아온다고요. 그걸 가르쳐. 그러면 그런 것만 배우면 잘하면 되냐? 아니요. 복음과 기능이에요. 복음과 실력. 그래, 이걸 갖추라 그러잖아요. 복음 안에서요. 근데 그게 불신자와 다르죠. 다른데, 내가 그 복음을 섬길 만한 그런 내 방향이라고 해요. 내 방향, 내 언약. 복음을 섬길 만한 내 방향. 이걸 잘 갖추면은 복음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부모를 도와줘야 돼요.
그 아이들이 굉장히 심각했지만 우리 집안에도, 여러분 집안에도 그 수준은 달라도 그런 유형들이 다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 해답은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부모가 깨달아야 될 것을 바로 진단이 돼야 돼요. 부모가 말이 안 되는 거, 반드시 부부 회복돼야 돼요. 부부가 회복이 되고 부모로서 위치가 방향이 딱 틀어지니까 아이들은 금세 바뀌어버려요. 자,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인데 어떤 육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갖추어진, 정말 부모님들이 좀 알고 준비되어진 가운데 갖춰진 그런 육아를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부모님이 헤매요. 너무 힘들어요. 답을 못 찾아요. 한번 문제에 휘말려 들어 있으면. 그런 에베소서 6장 4절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래. 자녀 속썩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식일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애를 키우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이거 노엽게 하지 말란 말은 잔소리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택도 없이 꾸짖거나 막 이렇게 애를 그냥 악담을 하지 말라는 말이고, 그러면 교양은 교양이란 말이 학교 교양 과목 있고 에티켓 있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번역이 우리말로 교양인데 그런 교양이 아니고, 이거는 징벌, 군대식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수준이 굉장히 강한 말이 이게요. 엄중한 경고, 그런 뜻이에요. 훈계란 말도 마찬가지 비슷한 그런 용어예요. 훈련하라는 거죠. 훈련. 강하게 교육하고 바르게 잡으라는 거예요. 훈련이란 말. 훈계란 말은 바르게 잡으라. 근데 이게 우리는 이제 대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이렇게 징벌을 하거나 훈련을 하거나 경고를 바르게 잡는 거는 잘 못하고 빽빽 소리 지르거나 애하고 같이 싸우는 건 잘해요. 애하고 맞짱 떠서 싸우죠, 같이. 절대 애가 소리 지르면 우리도 서로 소리 같이 질러야 된다? 이 소리 지르면 안 된다. 애가 막 때를 쓰고 소리 지르면 지를수록 우리는 소리를 깔아버려야 돼요. 숨 한번 몰아쉬고 주여 한번 몇 번 하고, 절대로 애가 열 올라간다고 따라 올라가면 우리는 올라가거든요. 자꾸만 그래 그런데 올라간다. 그러지 말고 이 애가 올라갈수록 나는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걸 연습을 해야 돼요. 올라가면 내려가야 돼요. 차분하게, 말도 천천히, 또박또박, 엄중하게, 근엄하게 말을요. 어떤 아빠들은요, 애기 놀 때 하고 훈육할 때 하고 말투가 비슷하거든요. 같거든요. 그럼 애가 훈계가 안 돼요. 아무런. 그런 것도 다 훈련을 해줘야 된다고, 부모들요. 훈계할 적에 말투를 어떻게 톤을 깔고, 차갑게, 냉정하게 딱 이렇게 깔고, 또록또록하게 딱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이런 것도 전부 훈련해 줘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느낌이 확 달라져. 애들이요. 알아차려요. 이것조차도 훈계하는 말투나 평상시 말투가 구분이 많이 안 되면요, 아이들이 그냥 혼돈이 구분을 못해, 애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런 게 배울 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의 경우 아이를 노엽게 만들 둘이 맞짱 뜨고 싸우고 앉았고 제대로 이게 훈련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교양과 훈계가 어디서 뭘로 해야 되느냐? 렘넌트 육아, 그게 뭐냐? 주의 교양과 훈계.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주님의 최고의, 그러니까 렘넌트 우리 성도님들의 자식을 육아할 때 아무거나 먹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자의 주란 말은요, 최고의 것으로, 그 말이에요. 최고의 하나님의 것으로 아이를 먹여. 싸구리 아무나 갖다 먹이는 게 아니고, 그게 육아가 아니고, 아무나 갖다 막 이렇게 한다고 양육식 그런 게 아니고, 유교 갖다 그런 거 갖다 먹이라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최고의 것으로 렘넌트 육아를 하라는 말인데요. 그게 어디 있죠? 말씀에 다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이 부모님들이요, 이거 깨닫고 성경 보면 신구가 어디든 펴면요, 육아거리가 말씀이 쫙 있어요. 전부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예전에 솔직히 고백하는데 저도 잘 몰랐었어요. 솔직히 제가 애 키울 때. 근데 지금 보니까 애 다 키우고 나는데 왜 하나님도 그렇게 서운하시게, 인자 그렇게 알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 야 이게 진짜 애기 키울 때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이게 말씀들이 필요하구나. 이게 이제 보여요. 나만 그런가? 이것도 참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렘넌트 육아에 필요한 육아 내용은 육아의 모든 이론과 방법, 목적, 축복은 말씀 안에 다 있다. 신구약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거기서 분명히 나옵니다. 이걸 빨리 응답을 잡아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아, 그렇지. 그러면 그걸 믿어지면 이제 말씀을 듣게 돼요. 여러분이 강단에 부모님이 강단 메시지 들으면 거기 여러분 자식 키우는 다 그게 나온다니까. 전부 말씀에서 나온다니까요. 주의 교양과 주의 분계로. 틀림없습니다, 이게요. 말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는 말씀, 읽는 말씀에서 내 자식을 어떻게 기를까, 어떻게 축복할까, 이게 다 나와야 된다니까요.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틀림없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부부, 복음 안에서 부부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이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부부가. 응답을 받아도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응답 말고 부부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몸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 응답을. 니 따로 내 따로야 잘하지. 원래 사람은 개인주의라요.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개인주의가 심해가 각자는 잘해요. 신앙생활도 이한 그렇게 우린 해요. 각자는 잘해요. 집사람 지지사람대로 잘하고 나는 나대로 잘하고. 그러게 이제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게요. 제일로 피해는 후대예요, 후대. 부부 응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한 응답. 부부로 서로 존중해주는 응답. 서로가 꼭 필요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게? 아브라함이 똑똑하니까? 아니요. 아브라함 남자답지도 못하더만. 지 마누라 갖다 바로한테, 은근슬쩍 어떻게 갖다 놓고는 바로가 소주고 양주고 하니까 좋다고 눌름 받아 먹고 앉았대. 나 참나 이상하대, 내 이게. 아니, 그렇잖아. 아니, 그러니까 소돔 전쟁가 12장에서는 바로가 주니까 놀림받으면 아무 말도 않더라고. 자기 사실 아내 준 대가이 그게. 대가인데 그걸 받고는 남자가 말이요. 남자가 아주 비겁하게 말이요. 그러고 앉았고. 나중에 어디 전쟁해가지고 자기 조카 롯 구출해오고 막 빼앗아가지고 소도망이 사람만 보내고 물품은 네가 다 가져라 그러니까 그때는 아브라함이 또 어깨를 탁 세워가지고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 만들어줬다고 말할 것 같으니까 나 싫어 하나도 안 가져. 하노라기도 난 싫으니까 네가 다 가져. 그리고 아주 멋있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니 그때는 그러더니만 또 뒤에 가면 아비멜렉 때 마누라 뺏겼거든요. 아비멜렉이 또 살에 데리고 온 대가로 또 막 뭘 준다. 그거는 이제 뒤에 일인데 뭘 주니까 그러면 그래야 되잖아. 내가 안 받아 이런가? 나는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가 내 배경이고 여호와 내 상급인데 내가 이런 걸 왜 받아? 이래야 됐겠네. 그것도 누름 또 받아요. 그래서 내가 노트 써놨어. 아브라함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음. 이렇게 써놨어. 진짜 써놨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음 써놨어요.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돼요.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하나님이 남자 하나 쳤네.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 약속했는데 여자 후손은 가문이 있어야지. 어디서 태어나지 찾다가 이제 동방에 갈 때 우리 아브라함을 찍은 건데 가문을 만들어야 되니까 은하의 가문을 하는데 누구를 골를까 하다가 딱 찍었는데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아버지 데란데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있었는데 하란 일찍 죽고 두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홀보다 똑똑합니까? 대단히 아주 믿음이 좋습니까? 인격이 훌륭합니까? 왜 아브라함이 찍게 선택됐죠? 나 연자 얼마 전에 알았어, 그걸요. 야, 여러분, 이게 신기해요. 그게 왜 그런 거니? 아내가 애를 못 낳거든. 아내가. 나홀은 밀가하고 결혼해가 애를 잘 낳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언약의 가문을 만들려고 하면 불러가지고 제일 먼저 주실 언약이 뭐죠? 자식 주겠다는 언약이에요. 후대 낳게 해주는 언약을 줘야 되는데 나홀은 아기를 잘 낳고 있어요. 밀가하고 둘이. 그리고 불러봤자 소용없어. 애 잘 낳는데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례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됐다니까? 여러분 안 믿어지죠? 아브라함이 훌륭한 거 진짜 찾아볼 기가
어렵더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지만 그 배경은, 자, 배경 잘 보세요. 내가 서로가 꼭 필요하다는 뜻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가 필요합니다. 여자한테는 남자가 꼭 필요합니다. 꼭. 그래서 내 남자 응답 말고 부부 같이 꼭 필요한 응답을 같이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원래. 각자 받아 각자 풀풀 나도록,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례라고 하는 불임 아내를 데리고 있으니까, 같이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의 가문을 만들고 자식 줄 언약을 주기에 딱 맞거든. 만약에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례가 애를 잘 낳으면 아브라함을 택했을까? 아니에요. 왜 택해봤어요? 자식을 잘 낳고 있으면 왜 아브라함을 부릅니까? 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도 그 나홀의 집안 가서 나홀의 집안 딸 중에 다 애기 잘 낳아 하필 애기 못 낳는 리브가를 딱 데리고 오잖아요. 왜? 자식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언약으로 주신 언약의 가문이니까. 그 아래 또 라헬도 봐요. 애기 못 낳은 여자, 야곱에 4여자가 있었지만 진짜 살아난 여자는 라헬 혼자거든요. 왜요?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이 그 다음 시간표 진행에 딱 렘넌트예요. 요셉이 아니면 이 진행이 안 돼, 시간표가요. 애굽에 들어가게 돼 있고 들어가서 민족이 만들어 나오게 돼 있는데 요셉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걸 누가 낳죠? 라헬이라는 누구냐? 불임이에요. 불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게 이렇게 놀랍구나. 하나님은 이걸 들어서 축복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지금 이건 따라하면 안 돼.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되게 다릅니다. 생기고 다르고 성질 다르고 감정 다르고 호르몬 다르고 다 달라요. 갑상선도 다 틀리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알고 저 따라합니다. 다른 모습 이대로. 여러분 집에 가면 남편하고 여러분하고 많이 다르시죠? 솔직히 말해요.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너무 다른 게 많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다른 모습 이대로 감사하며 잘 살자. 그걸 하셔야 돼요. 다른 모습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감사하며 잘 살아야 돼요. 다르다고 그것 때문에 왜 다르냐 안 맞냐 그러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례가 놀라워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필 불렀을까 나 생각하다가 말씀 읽는데요. 이게 딱 비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다른 것도 있겠지. 그러나 사례에게 있었구나. 이 아브라함에겐 그 사례가 필요한 거예요. 사라가. 참 진짜 배필이구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준 그 공로가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죠. 알게 모르게 그 안에 역할이 이래 있었구나. 진짜입니다. 우리 남자 여자 다 한계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내 상대를 세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맞지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오늘 시간 다 걸렸다. 부부, 부모. 왜 부모를 거절해야 되느냐?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경의 명령이 나와요. 우리가 보통 주 메시지를 잘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하나님은 강력하게 메시지합니다. 너 열조를 본받지 말아요. 네 선대를 따라가지 말아요. 너의 조상을 거절해라. 너의 부모를 끊어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명령이에요. 왜 그러냐? 이유가 이게. 이것 때문에. 두 번째로 부모를 거절한 렘넌트들의 모델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이죠. 오늘 본문 읽었죠?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죠. 본토는 고향입니다. 친척은 그야말로 친족,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런데 친족 중에 롯이 따라 붙었지 아버지 데라가 같이 가지.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떠나라 그러네. 고향은 떠났는데 고향을 떠난다는 게 이리 가나안으로 안 갈 때로 해서 북쪽으로 요가 하란에가 들어앉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곳에 보내려고 아브라함 불렀는데 요 엉뚱한 데가 빠졌어요. 왜 빠졌냐?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요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데
이걸 극복할 때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 이걸 떠나라는 거예요. 첫 메시지, 첫 음성이, 일성이 이걸 떠나라. 떠나라. 이제 이게 장애물 가서 그 부분 가서 얘기해 드릴게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어떻게 장애를 했는가. 그 다음에 기드온, 사사시대에 훌륭하게 쓰임받았죠. 기드온이 쓰임받기 위한 첫 번째 행동이 아비의 바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아비의 바알. 우리는 뭐 민족의 우상도 생각나고 동네 우상도 생각나지만 그게 아니고 바로 내 아버지를 끊어내야 돼요. 아버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히스기야. 이스라엘 성군 중에 하나죠. 왜 그러냐? 자기 선조 아버지 때 이렇게 조상 때 잘못한 거 그냥 사정없이 다 깨부셨어요. 그것을. 그래서 이게 성군이라는 거예요. 요시야도 마찬가지. 성군 중에 하나. 그 한 일이 뭐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한 거 그냥 다 깨부신 거예요. 다. 그래서 그렇게 인정받아요. 아사 왕도 마찬가지. 자기 어머니 우상 숭배하고 잘못하니까 나오세요 이렇게 폐위시켜버렸어요. 어머니라도 그랬단 말이에요. 가로막는 장애물들. 언약과 비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가장 등장하는 게 혈연이고, 두 번째가 이제 청년들에게 이 부분을 이성 문제이고, 세 번째가 조상의 그 못된 여러 가지 악한 습관들 많죠. 그런 것들이 주로 장애물로 나타나죠. 대학생 청년들에게 이제 그에 해당되게 이렇게 설명해 줬고, 우리 이제 부모님들도 이게 바로 육아라는 걸 깊이 아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리 보내려고 했는데, 데라가 그걸 주도해가지고, 데라가 아브라함 됐고, 아브라함 아내 사례 됐고, 그 다음에 롯이 손주가 하나 떨어지니 얼마나 애처로워요? 처량하지? 롯의 아버지 하라는 이미 죽어버리고 없고, 나홀, 자기 둘째 아들 나홀은 고향에 살고 있지만, 할아버지가 나홀한테 이 손주를 맡기기는 좀 뭐해서 직접 챙기는 거죠. 손주 됐고, 아브라함 됐고, 아브라함 아내 사례, 자부 됐고, 그리고 요로 올라가서 유브라드 강 따로 하란에가 여기 앉았단 말이에요. 이게 언약이 진행이 안 되는 거지. 여기에서 데라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곳에 옵니다. 롯이 따라왔죠. 친족을 떠나라는데 끝까지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제 재산 때문에 이제 독립했죠. 그리고 나중에 롯의 후손이 누구죠? 모압과 암몬족이. 이들이 누구죠? 아브라함 가문 가는 길에 발목 잡고 끝까지 이상한 짓 하잖아요. 왜? 떠나라는 걸 안 떠났거든. 이게 장애가 된단 말이에요. 계속.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요셉에게도 그 형들이 요셉의 언약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 역할을 했지만 요셉이 잘 넘어갔죠.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인용한 프랜시스 같은 사람도 기록에 보면 믿음의 길을 가려할 때 아버지가 가로막았고 어머니가 잘 도와주는 바람에 그래도 갔고, 뮬러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 강력하게 막았어요. 그 얘기 보면 강력하게 막 설득하고 위협하고 나중에 그냥 뭐 호소하고 뭐 동정심을 뭐 눈물을 흘려가면서 뭐 내가 네 하나 믿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네가 지금 가면 어떡하냐고 막 그러고. 근데 이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기로 결정을 내렸죠. 그 다음에 이게 바울을 인용을 드려요. 바울도 역시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에 혈육과 언언하지 아니하고 같다. 미울러가 기도의 사람이란 말을 우리가 잘 압니다만 이때부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가 학비 딱 끊어버리고 생활비 딱 끊어버려요. 지금까지 매달 한 달에 돈을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보내줬다 합시다. 아버지 말 안 듣거든. 그러니까 일체 안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미울러가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무릎 꿇기 시작했어요. 그래 기도의 사람 미울러란 말이 그래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성. 이게 이성 청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에 대한 문제나 이성 문제. 미울러에게 그 여자친구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는 여자친구가 이제 창이야 그러고 이제 팔을 끼는데 안 놓는 거예요. 창이야 그러면서 이제 딱 잡고 왔는데 가지마 그러는데 이제 젊은 시절이니까 이게 굉장히 갈등이 심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결정을 내렸죠. 하나님 말씀 택하고 그쪽으로 가기로. 그러니까 그렇게 딱 결정 내리니까 여자가 어떻게 해? 하고는 하루 금방 그냥 돌아서 버리더만. 미련도 없이 그냥 미울래가 안 돼, 딱 끊고 나 결정 내렸어. 이제 너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고는 그냥 감새 싹 돌아서 버리더만. 그게 미련 없이. 조금 이렇게 소원 타고 어쩌고 그런 것도 없더라고. 여자는 원래 그렇수? 습관, 조상의 습관, 이 집안에 혹시 이런 거 있으면 잘 분명하게 딱 찍어내야 됩니다. 이게 오니까 특히 그 중에 폭력이 들어오는 거, 남자 여사의 폭력이 들어오는 거, 아니면 음행 문제 이런 것들은 조상이나 선대나 부모 때 그런 게 있는 거는 분명히 찍어줘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집안에 헐어버려야 할 그런 습관이 있지는 않은지. 선대의 습관은 계속해서 재생산되니까 그거 생산을 스톱시켜야 돼요. 그것은.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부모님이나 조상을 타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고 초월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부모를 떠나라.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이게 진정한 남자의 성숙이고 또 여성의 성숙이죠. 결론에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것을 지금 임신부나 타행아 육아 때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이 부모님 어려서부터 타행아가 때부터 이게 시작이 되도록 그렇게 되자면 우리 후대를 정말로 잘못된 부모로부터 단절을 시켜주려면 역시 부부 회복, 부모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선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성도님들 모두 이게 부부가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남편, 아내가 같이. 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같이 말씀드린 그 포럼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또 대화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든 이게 부부가 같이 인도받아 가도록 젊은이들에겐 도전을 합니다. 부부 될 거, 부모 될 걸 준비하세요. 아니 그럼 어떻게 다 알고 준비하나? 모릅니다.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 훈련 시스템을 까는 겁니다. 개교회적으로 가능하면 하고 아니면 지역적으로 하고 아니면 성교육 본부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미리 훈련받도록 후대는 회복됩니다. 그러나 금방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차근차근의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 회복 훈련을 계속 말씀 받으면서 차근차근 계속 해나가면 드디어 이게 이제 궤도에 오릅니다. 그렇게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그냥 믿음이 된다고 램드가 탁탁 튀어나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부부, 부모를 축복하셔서 오늘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미래를 잘 모릅니다. 당연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언약 안에서 미리 준비되어져 갈 수 있도록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영안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부부, 부모님, 조부모님들에게 이 미래의 렘넌트 세우실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로 붙여차서 수종들어서 우리 후대들을 회복할 수 있는 준비를 부모가 회복됨으로 갖출 수 있도록 주님 부부 응답을 받도록 부모 응답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대의 열조의 창세기 3장적인 모든 요소들을 다 끊어내고 거절하고 단절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이 모두에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후대를 부모 진정 알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렘넌트들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